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 그 중세교회사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은 중세 초기 신학 논쟁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고민하고 한번 다뤄볼까 생각 중입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다뤄야 될 주제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단의론이라고 하는 주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상 논쟁, 세 번째로는 예정론 논쟁,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찬 논쟁. 요 네 가지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한번 다뤄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처음부터 한번 차례차례로 보겠습니다. 단의론 논쟁인데요. Monotheistic Controversy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논쟁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본 적이 이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사실 널리 알려져 있고 우리가 뭐 초대교회사나 이럴 때 자세하게 배우는 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신대원 다닐 때 이 교리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낯설 수 있는 교리인데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서 이 교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논쟁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단의론이라고 하는 말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의 의지만을 가지고 계신다고 주장하는 기독교 교리를 단의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교리만 가지고 하나의 의지만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칼케돈 회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서 또 인격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지만 그 안에 두 본성 곧 인성과 신성이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고요. 또 이 신성과 인성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져 있어서 어떤 혼합되거나 분리되는 그런 일이 없이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져 있다. 그러면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본성이 있으니 그 각각의 본성에 따르는 그 의지가 신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인 두 개의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신성과 인성의 한 인격이시니 하나의 의지만 있느냐 하는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단의론 논쟁의 신학적인 배경은 이 칼케돈 회의와 그 결과와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칼케돈 회의에서 이제 주로 정제되었던 그 이단이 어떤 사상이었냐면 단성론이죠. 유티케스 같은 사람이 주장했던 단성론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성이 신성에게 뭐 먹혔다 혹은 이제 삼킴 받았다. 마치 한 컵에 한 방울의 와인이 대향에 뿌려지는 것과 같이. 그래서 어떻게 엄밀하게 따지면 제3의 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인성이 신성에게 흡수된 형태의,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제3의 성 혹은 신성밖에 없다. 그래서 의지도 역시 신성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견해가 그때는 의지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때 이제 이 칼케돈 회의에서 그들이 정죄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회의가 끝났을 때 이 회의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승복하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회의에 승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칼케돈파의 신앙을 가지고 또 그들 나름대로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단성론에 입각한 교회고요. 또 하나의 또 칼케돈 회의를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칼케돈 회의를 따르지 않는 사상으로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합성론이라고 있습니다. 이 합성론은 영어로 하면은 미아피지티즘이라고 합니다. 이 합성론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인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성으로 결합되어졌는데 혹은 연합되어졌는데 그 하나의 성으로 연합되어진 것이 마찬가지로 칼케돈 회의처럼 그 연합 속에서 두 성이 혼합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는 상태로 그렇게 혼합됐는데 하나의 성이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 미아피지티즘은 이 칼케돈의 그 정의와 물론 이제 겉으로 보기엔 확실히 다르죠. 한 인격의 두 본성이라고 하는 칼케돈 정의와 한 인격의 한 본성이라고 하는 이 미아피지티즘하고는 다른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뒤에 붙은 혼합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이 혼잡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이 그 어떤 수식어로 말미암아 사실 그들이 이해했던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견해는 칼케돈의 정의는 다르지 않지만 의미상으로는 그래도 상당히 흡사한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칼케돈은 두 본성이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두 본성으로 표현한 반면에 이 미아피스티즘은 합성론은 이 두 본성이 하나의 성으로 합해졌다. 그러나 이 두 본성의 특징이 없어지거나 뭐 혼합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슷한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고 실제로 이 미아피스티즘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도 자신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칼케돈의 정의와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합성론이 용어의 정의로 따지면 단성론하고 거의 똑같지만 또 의미로 따지면 상당히 또 다르고 오히려 칼케돈하고 가까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요런 방식의 이 신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만약에 단성론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1인격 하나의 본성이니까 의지도 당연히 하나가 되겠죠. 합성론도 비슷하게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이 하나의 본성이 신인성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의 의지가 간다고 그렇게 물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배경이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적 배경이고요. 근데 이 신학적 배경에 따라서 이런 그 주장에 따라서 또 정치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단의론을 주장하게 되기에는 무슨 말이냐면 로마 제국 안에 칼케돈파와 반칼케돈파라고 하는 두 그룹으로 구분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나눠져 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그 제국이 분열되거나 나누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황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제국의 연합을 위해서라도 신학적인 문제에 아주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왔다. 실제로 그 전에도 그렇게 했었고 사실은 이 중세로 넘어가면서 동로마 제국의 황제의 어떤 교회에 대한 간섭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실제로 그 교회의 모든 그 교리 논쟁까지도 주도할 정도로 굉장히 심했던 것을 우리가 물론 이 동로마 제국 얘기하는 거죠. 서로마 제국은 뭐 교리 논쟁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소로마 제국, 중세 소로마 제국 초기에는. 근데 동로마 제국에서는 끊임없는 교리적인 논쟁이 있었다. 오늘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건데요. 자, 어쨌든 이런 정치적 배경, 그러니까 황제가 이 두 개로 나누어진 칼케돈파와 단성론이나 혹은 이제 합성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교회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자신이 이제 그 지역을 그 자신의 땅으로 복속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믿는 신앙과 부딪히게 될 경우에는 그들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어떤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황제는 이들을 다 묶어버릴 수 있는 어떤 교리를 제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황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단의론, 그리스도에게는 하나의 의지만 있다라고 하는 이 단의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것을 묶을 수 있는 교리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황제가 적극적으로 교회 회의를 주도하면서 이 단의론 논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단의론 논쟁의 진행을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인 세르기우스 1세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리스도에게는 두 본성이 있으나 하나의 의지만 가지고 있다. 혹은 이제 이걸 에너지, 어떤 하나의 어떤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뭐 움직이게 하는 그 드라이빙 포스가 되는 거죠. 에너지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위라고 사실은 뭐 동치어는 아니지만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노 에너지즘이라 그래요. 하나의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두 본성이 있지만 의지는 그 에너지는 하나다. 뭔가를 그리스도를 움직여 나가는 에너지는 하나다. 그리고 두 번에 걸친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통해서 이 세르기우스 1세의 주장을 이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 황제가 복속하고 점령해야 되는 그 지역이 뭐 아르메니아라든지 이런 이 단성론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합성론과 단성론 이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황제는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지지를 했어요. 단의론에 대해서. 근데 소포로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의 총대주교가 됐는데 그때 당시로는 수도사였습니다. 이 소포로니우스가 반대를 하고 나서는 거죠. 인성으로서의 의지, 그러니까 인성은 다 있는데 인간이 마땅히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의지가 없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게 정말 참된 인성이냐, 정말 인간이냐, 이거 잘못하면 이 칼케돈 회의에서 정제됐던 이 단성론과 매우 흡사하게 들릴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주장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그러니까 이제 갑바도기아의 세 교부 중에 특별히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가 했던 말을 인용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입지 않으신 것, 그리스도께서 취하지 않으신 것은 그것이 인간에게 속한 것이라면 이 그리스도께서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예를 들면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취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육신을 구할 수 없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육신을 취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구원할 수 없는 게 뭐냐? 인간의 의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의견에 따르면 단의론에 따르면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의지가 없는 상태, 신의 의지에 잠식당한 상태라면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이 아니고 적어도 그 부분만은 구원받지 못할 것 아니냐. 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에 따르면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인간에게 그리스도에게는 참된 인간의 의지도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의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회의에서 사실은 황제가 혹은 황제의 섭정 어머니나 뭐 부인 같은 이런 섭정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에 막 이제 회의를 주도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뭐 요 회의뿐만 아니라 다른 회의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주제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에게는 두 개의 의지가 있다. 자연적인 의지와 자연적인 에너지가 있다. 아니죠. 예, 자연적인 의지와 이 부분은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인성적 의지와 신성적 의지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성적 의지와 신성적 의지가 두 개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분리도 변화도 나님도 혼합도 없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인성적 의지는 결과적으로 이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결정한 건 뭐냐면은 인성적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 신성적인 의지에 순종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두 개의 의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 두 개의 의지는 결코 갈등을 일으키는 법이 없이 하나의 의지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는 단성론을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해치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 사역을 완전한 구원 사역으로 만들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의에서는 이 단의론, 모노텔리티즘, 이 단의론을 정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두 개의 의지가 있으시다. 그렇지만 인성으로서의 의지는 신성으로서의 의지에 따른다라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하고는 다르지만 우리도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또 특별히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되면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고 그 기능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발휘하게 되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가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의지의 굴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두 개의 의지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살 때마다 내 육신적인 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늘 반대되는데 내가 그냥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냥 고행을 하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항상 그 의지를 복속시킨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우리가 성화되어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이 거룩하여졌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거의 흡사하게 가는 거죠. 그게 거룩해진 상태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시는 것을 나도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앙망할 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앙망할 만한 그런 의지의 상태.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내가 너무 믿음이 좋아지면 또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 아닐까? 지금 내 생각에는 모든 것들이 별로 재미없어 보이고 별로 그렇게 그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데 너무 예수를 잘 믿으면 저런 것만 하고 살아야 되면 얼마나 지루할까, 얼마나 재미없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걱정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보시기에도 지금 우리 상태 혹은 지금 덜 거룩하게 된 상태에 우리가 세상이나 어떤 다른 것을 보고 누리는 어떤 것보다도 더 매력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보이게 되니까 그런 걱정과 염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서 이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통해서 단의론이 정제가 되고 두 개의 의지를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성상 논쟁입니다. 성상 논쟁. 여러분, 이 성상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상 논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천주교 여러분 어떤 성당이나 뭐 이런 데 가시면은 굉장히 어떤 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전에 몇 년 전이 아니죠. 꽤 한 10년도 더 전에 카자흐스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카자흐스탄에 가니까 거기 러시아 정교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러시아 정교회 성당에 갔더니 엄청나게 많은 이 상들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로마 카톨릭보다 훨씬 더 많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는 없지만 지금은 동방교 서방교 할 것 없고 굉장히 많은 상이나 어떤 페인팅들이, 그림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상 논쟁,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 성상 논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상 숭배 논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반에 걸쳐서 비잔틴 제국에서 있었던 성상 사용에 관한 논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 용어가 가지는 의미가 물론 한국말로 하면은 사실은 조금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그 성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어떤 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어로 할 때 아이코노클라스트 여기 나오잖아요. 아이코노클라스트라는 단어를 쓰면 다시 말해 성상 파괴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단어를 쓸 때 그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뭐 거룩한 상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일단 영어로 많이 쓰는 거니까 영어를 잠깐 보면 아이코노클라스트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코노클라스트는 상을 클라스트 파괴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은 이제 성상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워져 있던 수많은 성상들을 쫓아가서 막 파괴하고 부수고 하면서 갈등이 극화되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상 문제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거의 문제가 되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나 이 동방정교회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개신교회 와서 특별히 이제 개혁교회 안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직도 논쟁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개혁교회나 개신교회 안에 있는 성상 논쟁은 물론 개신교회가 무슨 그 천주교나 그런 데처럼 막 상을 막 세워놓는 그런 건 아닌데 그림에 관련된 문제죠. 뭐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이제 가장 많은 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들을 우리가 그려서 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더 얼마나 더 성경적인가 하는 그런 논의들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금지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의미를 가진 것인데요. 그리스도, 마리아, 성자들 그리고 천사들의 상 혹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근데 그냥 단순히 활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교회 중세 교회에서는 그것들을 놓고 그 상들에 뭐 기도를 한다거나 마치 그 상에 어떤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상이 어떤 의지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상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논점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것, 이 부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만드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상을 놔두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행동들이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면 이 모든 그 어떤 논쟁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볼게요. 이 6세기까지 사실은 초대교회, 아주 초대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는, 물론 다양했는데 반대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이 성자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는데 성자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혹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도 남을 엄청나게 많은 공로를 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성자들은 너무 공로를 많이 쌓다 보니까 아마 하나님과 가까이 있겠죠. 뭐 이미 죽은 사람들이 성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 아뢰어 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거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지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상당히 생각보다 멀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죄도 많이 짓고 내가 부족한 점도 너무 많고 한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은 성자는 어떨까? 아,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죄를 짓기 쉬운지 나보다도 더 잘 알 테니 내가 평소에 성자를 잘 가까이 하면 그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어떤 중보기도, 도고기도를 해줄 수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개념을 하게 되면 어떤 성자들보다도 더 큰 의미에서의 어떤 그 거룩의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 어떤 수직적인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정점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그리스도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리아죠. 가장 인간으로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거룩한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그랬지만 중세에도 마리아를 어떤 니케아 회의에서 아니죠.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마리아를 데오토코스, 하나님의 수태자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공교회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데오토코스라는 이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수태한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삼일체가 최고 높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성자들이죠. 이제 그 공로를 많이 쌓은 성자들. 그 다음에 살아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앞으로 성자가 될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 영적인, 뭐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일반 평신도, 이런 식의 거룩의 계층을 지어놨다고. 이게 중세 세계관 항상 그래요. 교회에서도 수직구조고, 국가에서도 수직구조고, 천사들도 수직구조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권위 속에서 수직적인 구조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중세 사람들은 항상 믿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노예라든지 이런 개념도 그들은 그게 용납이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노예에 대한 개념이 있고, 바울이 노예 제도를 뭐 없애라든지 그런 얘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 계급적인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어떤 효과 있게 간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그래서 중세 말에 보면은 사람들마다, 사람들 개인보다는 이제 어떤 직업별로 그 직업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성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아버지가 광산업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성 안나 같은 사람,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그 직업별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떤 구분할 수 있는 걸로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특별한 어떤 성자들, 뭐 이런 개념까지도 발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육체적 임재를 믿는 성찬론과 결합이 되면서 눈에 보이는 사물의 그리스도께서 있을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다른 어떤 상이나 어떤 이미지에까지도 확장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질적으로 임재한 그곳에 어떤 특별한 임재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성지, 그 성지 순례할 때 그 성지 있죠. 그 성지와 거룩한 유물, 뭐 제자들이 예수님이 썼던 거라든지 입었던 거라든지 어떤 거룩한 사람의 손이 닿았던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그런 기대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실천적으로 많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되냐면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다 그랬는데 바로 그 꼴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 모든 그 사람들의 이 모습들이 이런 식으로밖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내가 모르니까 내 느낌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미신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느낌으로는 그게 더 와닿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왜곡되어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천주교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천주교뿐만 아니라 동방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성화 혹은 성상의 오남용이 점점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세기에 접어들면서 이슬람의 위협이 현실화되자 성상에 대한 사용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대 입장이 등장을 했는데 동시에 또 외부로부터 위협이 오게 되니까 그냥 또 불안하고 겁이 나고 하니까 또 성상 사용은 반대도 제기되면서 동시에 확산도 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저항과 확산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슬람의 영향 때문에 이제 이 아이코노클라스트, 그러니까 성상 파괴자들이 성상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과거에는 했었는데, 최근의 학자들은 그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슬람은 여러분 상을 못 만들잖아요. 어떤 종류의 상도 못 만들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기독교, 그 동로마 제국 이슬람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독교 사회에도 일정 부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슬람이 승승장구하고 이제 기독교인들은 패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패배하지? 저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지 않는데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 아이코노클라스틱 컨트로버시, 다시 말하면 이 성상 논쟁이 벌어지던 그 순간까지도 사실은 그 전에 이미 7세기에 이슬람이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이슬람이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아이콘 성상의 사용은 점점 늘어나갔거든요. 줄어들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랬던 걸 보면 이슬람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상 숭배에 관련된 이 논쟁이 파괴하는 이 일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가? 동로마 황제 레오 3세는 성상 숭배에 대해서 옳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황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요. 이 726년이죠. 성상 숭배 금지를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히에리아 회의라는 것이 754년에 열렸어요. 그러니까 성상 숭배에 어떻게 하냐 이거 그랬더니 성상 숭배는 금지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10계명의 제2계명에 분명히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어떤 그레이븐 이미지, 새겨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이건 왠지 찜찜하다. 10계명에도 나와 있는 건데. 자, 그러나 뭐 성자에 대한 숭배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예배와 숭배를 이 사람들은 이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어로 이제 veneration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예배까지, 숭배를 따지면 오히려 이제 월십이 더 가깝고요. 그 다음에 veneration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존귀한 자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어떤 경외심이나 존경심이나 어떤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피조물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이 또 그런 것들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어떤 상을 놓고 그 상 앞에서 기도하고, 마치 이제 그 상 안에 어떤 그 사람이 있는 것처럼, 혹은 뭐 그리스도의 상을 세우고 그리스도가 거기 계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상 자체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veneration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굉장한 존경을 표시하는 거지, 피조물에게 신으로 예배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러면서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린 그럴 수 있죠. 어떤 대상에게, 살아있는 대상에게 예를 들면 존경을 표할 수도 있고, 뭐 왕에게, 뭐 황제에게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면 우리가 국민으로서 얼마든지 예의를 표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상으로 가버리게 되는 순간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여기 말하는 veneration 하는 것은 worship 하는 것과 veneration 하는 것은 사실은 혼재되기 쉬워요. 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 자체에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구분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더 이제 내용은 있지만은 이제 여기 이 정도만 하면 하여튼 이런 차이를 두고서 그들은 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 히에리아 회의에서 결국에는 이제 그걸 금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이 히에리아 회의가 7번째 에큐메니칼 회의로 이제 인정을 받고 싶어 했는데 사실 인정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은 에큐메니칼 회의라는 것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에큐메니칼 회의라고 하니까 뭐 이런 칼케돈이나 니케아나 뭐 콘스탄티노플이나 우리 381년에 있었던 그 콘스탄티노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 마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WCC가 추구하는 그 에큐메니카라고 같은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죠. 왜냐하면 이때는 모든 교회가 하나로 출발하고 있었어요.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지역 편의상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눠져 있었지만 그 교회는 여전히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황이 로마에서 이제 등극하거나 아니면은 총대주교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가 등극하게 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승인을 해주고 승인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어떤 교리를 정할 때도 같이 원래 정했었어요. 그래서 그 회의를 연 겁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이라는 건 뭐냐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의미의 보편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한 교회였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WCC에서 주장하는 이 그 에큐메니칼은 뭐냐? 이미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기독교 분파가 저 때하고는 말할 수 없이 달라지고 말할 수 없이 교리적으로도 뭐 거의 다른 종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그런 기독교라는 이름만 갖지 그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런 교리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다 하나로 합쳐 나가자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 에큐메니칼이에요. 근데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 이미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교회가 된 상태에서 그냥 그리고 이 1500년 뭐 1000년 이상을 발전해 온 상태에서 얼마나 더 멀어졌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모든 걸 무시하고 하나의 교회로 하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진리 체계가 너무 많이 달라요. 이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에큐메니칼 회의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인정을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회의죠. 뭐 공교회 모든 교회가 다 인정을 한 거니까. 자, 이제 그렇지만 인정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가장 중요한 5개의 총대주교가 이 회의에 모두 다 불참을 했거든요. 뭐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 이제 금지했죠. 이 헤리아 회의에서. 그때 이제 다마스커스의 요한이라고 하는 또 뭐 유명한 이 사람은 이 동방교회의 아퀴나스라고 불릴 정도로 신학자였죠. 동방교회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성상 숭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익이 많다라고 이제 옹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제2 니케아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회의가 뭐냐면 이건 이제 7번째 에큐메니칼 회의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아이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섭정입니다. 섭정. 그러니까 뭐 어떤 곳에서는 뭐 여황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이제 섭정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뭐 자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들을 아마 대신하는 그런 섭정이었을 거예요. 소집을 해요. 그래서 성상 숭배를 다시 한 번 더 승인하는 회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히에리아 회의의 결정을 뒤집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동서방 교회가 인정하는 마지막 에큐메니칼 회의입니다. 자, 그 이후에 815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또 개최가 됩니다. 여전히 이제 계속 그 회의가 했지만 계속해서 성상 숭배를 막 부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지속이 돼요. 니케아 회의의 결정을 번복하고 히에리아 회의의 결정을 승인하게 됩니다. 자, 그게 끝이 아니고 또 그 이후에 또 여인이 등장하죠. 섭정 데오도라라고 하는 앞에는 아이린이죠. 이 여인이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성상 숭배를 다시 재승인합니다. 다시 말하면 히에리아 회의가 성상 숭배를 금지하죠. 그랬더니 이 제2니케아 회의가 성상 숭배를 옹호하죠. 그랬더니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다시 니케아 회의의 결정을 번복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섭정 데오도라가 다시 또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성상 숭배를 다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통의 승리다. 그렇게 이 동방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부활절 되기 6주 전 첫 주일 그 주일을 정통의 승리의 주일로 그렇게 지금도 지킨다 그래요. 왜냐면 성상 숭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회의가 승리의 날이다. 뭐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로마 교황은 뭐 하고 있었냐? 동방교회에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는 사이에 로마 교황은
일관되게 성상 숭배를 지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 천주교는 뭐 지금도 그렇고 항상 일정 부분 성상에 대해서 마리아상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그게 없고, 또 실제로 교회 뭐 거의 모든 성당에 다 있잖아요, 마리아상이. 뭐 예수님상도 있고 거기는 상 만드는 것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성상 파괴 운동이 뭐 열심히 잘 진행이 된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어려움과 혼란이 막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 그 논란에 있어가지고 신학적인 내용을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자고요. 성상 파괴주의자들, 아이코노클라스트라고 하는 이 성상 파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성상이나 성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으로서만 표현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림을 그리거나 무슨 동상을 만들어도, 혹은 뭐 석고로 상을 만들어도 거기에서 표현되는 거는 그리스도의 인성 외에는, 뭘 그것도 진짜 인성이 아니죠. 진짜 인성은 지금 하늘에 계시니까. 그럼 그 인성을 표현해내는 것 외에는 없다. 성상이나 성화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인성밖에 없는데, 그걸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앞에서 기도하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성과 분리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냐. 그러면 바로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그리고 칼케돈 회의에서도 정죄가 됐던 이 네스토리우스의 오류를 범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너무 분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칼케돈 회의도 그렇고, 이제 우리 그 콘스탄티노플 회의도 마찬가지지만, 이 네스토리우스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 본성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마리아를 갖다 하나님의 어머니라고도 부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져서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지만, 그 한 인격 안에 두 본성 중에 어떤 본성이라도 그 인격을 대표할 수로 표현이 되어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연합이 되어져 있는데, 네스토리우스의 오류를 범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것은 당연히 제2계명이 이제 명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이 계명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을 어떤 그 형상으로도 나타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두 본성을 섞고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아니야, 이 상 안에는 이 두 본성이 다 나타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 자체는 오히려 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타나는 위격적 연합이 아닌 두 본성이 짬뽕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과 같은 단성론적 오류에 빠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부인할 뿐만 아니라 막 부시고 다녔어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다 상을 부시고 그림을 다 떼내고 막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럼 성상 찬성론자들은 어떤 주장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들은 묻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상을 만들고, 뭐 성자나 마리아나 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어떤 소원을 아뢰고 부탁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하는 것이 그게 잘못이냐? 정말 하나님께만 해야 되냐? 그들은 과연 우상 숭배자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상징물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을 표하는 것과 그 상징물이 가르치는 대상, 그 존경을 받는 대상,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는 대상, 그 대상을 직접적으로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아까 말했던 이 두 가지 표현, veneration, 영어로 하면 veneration과 worship의 차이를 인정해라. 그리고 우리는 그 상징물이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양한 형태의 어떤 성상이나 성화, 그런 것들이 뭐 여러 종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성부의 본질적인 형상.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넣지 않으려고 하다가 넣었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상의 양태가 다양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부의 형상이다, 이미지다. 꼭 괜찮지 않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도 일정 부분 하나님의 어떤 그 모방에 의해서 그것을 따라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일정 부분 우리가 담고 있다. 뭐 그게 그럼 우리가 존재 자체로 그러면 우리는 없어야 되는 존재냐, 막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펼치면서 그 성상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어떤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들은 가능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의 주장으로부터 어떤 주장을 가져오는데 이것도 참 재밌어요. 보니까 구약에서 우상의 제작을 금한 것은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성육신하지 않고 육신을 입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만들면 안 되지. 무엇을 만들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미 그분은 육신을 이제 입으셨으니까 그 육신을 입으신 그분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것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가능하다. 신약에서는 가능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상과 형상들은 무지한 자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복음이다. 옛날에는 여러분 성경도 없었고 글을 읽는 사람조차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부들이 뭐 사제들이 설명을 하고 성경을 공부할 수도 없었죠. 성경이 없으니까 설교를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복음에 관심도 없고 다 무식하니까. 자, 그런 무식한 사람들에게 백날 얘기해봤자 못 알아먹는다. 자, 눈에 보이는 게 최고다. 그림으로 그려주고. 그 스테인리 글라스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잖아요. 서양의 성당에. 그래서 뭐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상을 세우고. 그럼 이들이 딱 보면서 보고 예를 들면 마리아가 뭐 예수님을 안고 있다거나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거나. 그럼 그걸 보면 우리가 복음을 알 수가 있지 않냐. 그래서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형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해서 물론 이제 우리 아직까지 이 모든 논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11세기 가서 그러니까 뭐죠? 뭐라고 해야 되니?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죄송합니다.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뭐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필리오쿠에라고 하는 그 교리도 있었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부에게서 나오신 분이시냐, 아니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 분이시냐에 대한 동서방교회, 그러니까 니케아 신경에 대한 해석이 아니지. 그 원래 니케아 신경에는 원래는 이제 성부에게서만 나오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서방교회에서는 니케아 신경을 수정을 해서 성부와 성자라 필리오쿠에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는 바람에 그러면 이제 이러면 되냐 이러면서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또 하나의 이제 이유가 이 성상에 관련된 의견이 두 교회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아직 이제 결정이 난 건 아니고요. 이런 식의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한 번 더 그 교회 다음 시간 좀 될 거예요. 아마 이 동서방 교회가 갈라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예정론 논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건데요. 이 예정론 논쟁은 사실 여러분 펠라기안 논쟁, 다시 말하면 어거스틴하고 펠라기안이 서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되어져서 논쟁을 많이 벌입니다. 근데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애초에 당신의 주권적인 판단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에 도달하게 되죠. 이중 예정입니다. 이게 이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진리를 이제 붙드는 어거스틴의 생각이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에 다 동의를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뭐 당연히 많겠죠. 지금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도대체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뭐 어떤 사람은 막 지옥으로 보내는 게 나쁜 하나님이냐? 뭐 지금 우리가 물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질문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도대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논쟁은요. 어거스틴 이후에는 항상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중세 교회에도 계속적으로 있었고 또 종교개혁 때 당연히 있었고요. 종교개혁 이후에도 지금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신교 교파가 이미 뭐 다양한 신학적 입장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일치되지 않는 개신교파가 너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종교개혁 때 크게 나누면 정통교회 중엔 두 개의 파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 개혁파하고 뭐 먼저 순서로 따지면 루터파하고 개혁파죠.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시기가 이제 16세기 말쯤 갔을 때 이제 또 엄밀하게 말하면 이 개혁파 안에서 나온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알미니우스죠.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가졌던 생각 그리고 그 알미니우스의 신학을 계승한 그 후계자들이 가진 생각은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말할 내용하고 상당히 많이 흡사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정론 논쟁이 왜 8세기, 9세기에 이르러서 예정론 논쟁이 지속이 되느냐?
펠라기안 논쟁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속 있었던 또 뿐만 아니라 529년에 사실은 이 펠라기안 그 논쟁 그리고 어거스틴과의 그 논쟁에 대한 특히 예종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견해들의 차이가 있어서 또다시 오렌지 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열어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물론 뭐 그 어떤 분명한 결정을 하더라도 둘 중에 어떤 한 사람을 확실하게 편을 들더라도 계속 뭐 논쟁은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때 약간 타협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쟁이 전혀 가라앉지가 않고 계속적으로 논쟁이 일어나게 돼요. 제가 이제 이 그 하나 지금 밑에 출처를 써놓지 않았는데 이 위키디피아에서 가져온 내용을 제가 좀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볼게요. 이 오렌지 회의에 대한 어떤 그 평가와 같은 그런 글이에요. 자, 우리에게 있는 질문은 온건한 형태의 펠라기안주의를 인정해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펠라기우스가 주장했던 그것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어거스틴의 교리를 인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화끈하게 하자 이거죠. 자, 그런데 오렌지 회의의 결정은 세미 어거스티니안적이었다. 다시 말하면 절반에 해당되는 어거스틴. 그러니까 절반은 어거스틴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펠라기안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져 있다. 자, 오렌지 회의는 인간이 비록 자유롭게 행동하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은혜는 인간의 마음을 밝혀 믿을 수 있도록 한다. 제가 좀 빨리 번역하는 바람에 제가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오렌지 회의는 인간이 비록 그렇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우리가 자유로움은 있지만 애초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능력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조차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은혜는 인간의 마음을 밝혀 믿을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이제 이 오렌지 회의의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이 회의에서의 결정은 명백하게 이중 예정은 거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은 뭐 지옥 혹은 뭐 유기시키는 이 교리가 이중 예정인데 이거는 거부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악한 자가 될 것을, 그러니까 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겠죠. 그들이 악한 자가 될 것으로 미리 정해졌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렌지 회의가 그리고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해야 될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예정이 아니라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지식의 바탕을 둔, 그러니까 예지의 바탕을 둔 그 사람이 앞으로 뭐 믿을 거냐 아니면 그 사람이 구원받게 충분한 공로를 행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을 구원하거나 뭐 지옥을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악한 자가 될 것을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모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질 않는 거죠.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그 은혜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알미니안주의와 아주 흡사한 형태의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계속 중세에 나타납니다. 예정론과 관련되어져서 두 사람이 아주 논쟁을 했고 뭐 뒤에도 좀 더 나오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고트샬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트샬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르바이스라고 하는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의 수도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작센 집안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 수도사로 갑니다. 이것을 수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가서 이제 결국에는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이 이중 예정과 하나님의 은혜의 우위성, 절대성에 대한 입장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걸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고트샬크는 제한 속죄 교리를 믿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그가 예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 예정을 인정. 이거는요. 제가 가만 보면 이거는 17세기 16세기 종교개혁자들, 특히 개혁파 종교개혁자들의 혹은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의 신학과 거의 흡사해요. 이중 예정 믿죠. 제한 속죄 믿죠. 얼마나 이게 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중세에 그러니까 그게 왜 가능하냐? 성경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그걸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비록 시대가 많이 다르다 할지라도요. 자, 고트 샬크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고트 샬크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이제 그 대적했던 사람이 라바누스 마우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바누스입니다. 이 사람은 고트 샬크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 예정을 말하지만 이 라바누스는 예지 예정을 주장합니다. 아까 말했던 거 비슷해. 오렌지 회의 그 견해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미리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예정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고트 샬크의 견해는 라임스의 주교였던 히크마르 견해를 그죠, 이 라바누스가 보내는 거예요. 히크마르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 라임스라는 곳의 주교였으니까 권세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이 히크마르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냐면 보편 속죄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그 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려고 작심하고 가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그 피의 적용을 다 받는다. 물론 이제 뭐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다 그 피의 적용을 받아요. 개혁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 이 차이점은 뭐냐면은 고트 샬크하고 요 라바누스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그분은 어떤 이들을 구원할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린 거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피를 흘리지는 않았다라는 그 주장이 이제 제한 속죄론이거든요. 근데 히크마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보편 죽을 때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지만 예지 예정에 따라서 그 중에 일부를 구원하셨다. 근데 이 말도 착한 모순이 있는 게 이미 예지를 통해서 예정을 하셨다면 누가 구원받을지 알고 계신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릴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뭐 예지를 못했다면 모르겠지만 일단 흘려놓고 보자. 일단 수많은 사람들을 내 머릿속에는 죽을 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 해주세요. 내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나중에 이제 믿는 사람들만 그 피의 적용을 받는데 근데 이제 그리스도는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모든 사람들을 다 피를 흘리겠다 그렇게 했겠냐? 이것도 사실은 잘 따져보면 그 안에 약간 모순이 존재하게 됩니다. 논리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사람은 에리우게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리우게나, 존 스코투스 에리우게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중세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스콜라 신학 있죠. 스콜라 철학, 스콜라 신학. 이 스콜라주의자, 중세 스콜라주의자들의 어떻게 보면 조상 중에 하나예요. 아주 초기에 그 어떤 스콜라스틱한 신학을 발전시키려고 했던 선구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리우게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세 관점에서는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에리우게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 이제 에리우게나에게 그 사람들이 그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에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자, 근데 이 사람은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어서 악을 비존재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비존재로 설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악은 어떤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다라는 주장이에요. 악은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비존재적인 실체인데, 그래서 이 악은 선의 결핍이다. 그러니까 선이 없는 것이 악이기 때문에 악은 그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이 없는 것이니까. 그 없는 것이 실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유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유기 자체가 그게 악이잖아요, 일종의. 그 유기 자체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뭐 하나님이 유기했다, 뭐 어떤 그렇게 적극적으로 뭐 유기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 이중 예정이 아니라 단일 예정이죠. 하나님께서 하나의 예정만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유기는 그 예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결핍, 그것이 그거다, 그 유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책임 같은 것들을 굉장히 이제 없도록 그 나름대로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물론 사실은 우리 개혁파 신학이나 또 우리 어거스틴에 따르면 뭐 그게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훼손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니까 그걸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이런 식의 싱글 프리데스티네이션을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논쟁의 결과, 이 그 예정론 논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이제 다 이제 이게 종교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결과들이 결정이 많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퀴어지 회의, Council of Queergy가 853년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오렌지 회의와 동일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성을 물론 받아들이고 뭐 예정도 받아들이곤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예정의 어떤 이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이중 예정까지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단일 예정을 주장하게 되고요. 그 외 사람들은 예지에 따라 운명적으로 운명이 결정이 된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그 어떤 권세에 따라서 예정을 하지만 그 외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그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여기 4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영원한 정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아니라 예지에 따른 그분의 공의가 실현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억지로 누군가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내다보시고 그 내다본 그 결과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다. 그래서 공의의 실현이다. 육이라고 하는 것이 멀쩡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걸 어떻게든 가리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중 예정을 따른 하나님의 어떤 육이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로 이렇게 예정하시는 것이 절대로 공의롭지가 않거나 정당하지가 않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매우 정당한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너무나 할 게 많기 때문에 오늘 뭐 간단하게 이렇게만 얘기하지만 다음번에 여러분 뭐 예정론에 관련되어진 과목을 들으시거나 하실 때는 사실 이 부분을 잘 한번 연구해보세요. 왜 개혁주의자들, 이중 예정을 주장하는 자들이 하나님, 예를 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되게 잔인하게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다는 걸 막 받아들이질 못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나도 인간인데. 그런데 이제 그것은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세상과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당신의 철저한 공의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그 법칙을 보면은 다 구원해줬으면 우리가 제일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데는 하나님께서 더 크고 영광스러운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죄로 말미암아 자유의지를 상실했으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구원하기를 원하심으로 보편 속죄를 옹호한다. 자, 모든 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내다 보니까 안 믿더라 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를 벌할 수밖에 없었다. 자, 믿음은 인간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우리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선물로 그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믿는 그런 주체가 된다. 이게 사실 알미니안 신학하고 아주 비슷한 거예요. 아주 흡사한 거예요. 자, 발렌스 회의라고 한 회의가 또 855년에 개최가 됐어요. 그래서 이 회의는 퀴어지 회의의 결과를 거부합니다. 퀴어지 회의는 오렌지 회의의 결과를 받았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 그 펠라기아누스의 그 주장은 완전히 논박을 하지만 그래서 은혜를 주장을 하지만 동시에 어거스틴의 주장을 완전히 받은 것은 아니다. 이중 예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선택 유기의 근거로서 이제 미리 내다보는 지식 예정 그러니까 지식으로 말미암는 예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어거스티니안적인 것은 아니죠. 자, 근데 이 발렌스 회의는 퀴어지 회의의 결과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뒤집어요. 그래서 이중 예정 사상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요. 유기는 죄의 결과이지 죄에 대한 예정은 아니다. 제한 속죄는 사도적인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택한 백성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라는 이 사실, 제한 속죄는 사도적 가르침이다. 그리고 앞에 말했던 곧 샬크의 견해를 지지한다. 이거 얼마나 참 충격적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중세에 어떻게 이런
그냥 프로테스탄트도 아니고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 카톨릭과 가장 먼 쪽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개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프리데스티네이션과 구원론을 이렇게까지 거의 정확하게 중세, 그것도 후기도 아니고 중세 초중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는 굉장히 놀라워요. 이제 발렌스 회의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렌스 이후에 이중예정과 제한속죄 교리가 천주교안에서 그래서 일정 부분 받아들여집니다. 뭐 이게 막 우리의 공식 교리다 막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돼요. 왜냐하면 천주교안에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처럼 신앙 고백이 딱 있어가지고 요거 아니면은 뭐 우리도 뭐 따지고 보면 교회 안에 뭐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 워낙 많죠. 왜냐면 가르치질 않고 뭐 교리를 안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지 목사들도 모릅니다. 이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데 어쨌든 천주교 안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 트렌드가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어요. 아주 컨페셔널한 어떤 종파는 아니거든요. 자, 어쨌든 그랬고요. 자, 그래서 두 진영 사이에 계속적으로 이중 예정을 주장하는 진영과 그렇지 않은 진영, 뭐 이런 긴장이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주장하는 자들과 아니면 인간의 어떤 공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사실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도 다툼이 있죠. 중세 후기에 어거스틴주의자들과 유명론자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론자들 사이의 논쟁은 뭐냐면 중세 후기로 가면은 신학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원래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가 되니까 원의가 회복이 되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선한 삶을 살아서 공로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개념이었다면 이 유명론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먼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은혜 전에 최선을 다했다는 그 최선을 다함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공로를 쌓아서 천국을 간다는 개념 좀 더 멀어지게 되죠. 그런 부분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거스틴주의자들과 논쟁을 하는데 이 어거스틴주의자들 속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예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있었던 그 수도회가 어거스티니안 수도회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이 모든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루터가 있었던 그가 신학을 배우고 또 수도사로 있었던 그곳이 어거스틴 수도였기 때문이다. 상당히 비슷하니까요. 자, 그 다음엔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도 이 이중예정, 뭐 제한속죄 이런 교리들은 굉장한 논쟁이 있었고 그 바로 직후에 17세기에 넘어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1653년 교환 이노센트 10세가 이중예정과 제한속죄를 아예 정죄를 해버려요. 캐톨릭에서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캐톨릭 안에서 공식적으로 이중예정 교리와 혹은 제한속죄 교리는 구석에서 믿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발렌스 이후의 모습입니다. 자, 성찬 논쟁인데요. 우리 성찬 논쟁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성찬에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바로 이 성찬 논쟁의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라드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주장을 하게 되는데 어떤 주장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이 나중으로 가면 있는 그 탁월한 이 스콜라 신학자들이 지금 천주교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그 성찬의 원리,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원리를 가지고 그리고 형이상학들을 가지고 이제 사실은 전개하는 건데 그게 없었어요. 이때 당시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재하신다라는 교리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지만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은 다 제각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리스도는 실제로 빵과 포도주의 베일 뒤에 그 포도주라고 하는 육신적인 베일 뒤에 이제 존재하고 계신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그리스도의 육신은 다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다. 그러니까 이 희생 제사가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라드베르트의 독특한 주장은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육체는 어떤 식으로 계시냐면 굉장히 특별하게 축소된 미니어처가 형태가 돼가지고 빵과 포도주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아주 작게 해서 마치 이제 앤트맨처럼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이게 기적적인 변화 혹은 창조다. 그러므로 빵과 포도주는 실제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미니어처 형태로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그런 포도주와 빵이다. 뭐 그렇게 이 사람이 주장한 겁니다. 그게 뭐 천주 교회의 공식 교리가 아니라. 어거스틴은 좀 다르게 주장하죠.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는 신비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이 신비성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지. 이게 어거스틴이 이들보다 훨씬 전 사람이지만 이 어거스틴의 성찬 견해가 여전히 이제 카톨릭 안에서는 힘을 발휘하고 있었죠. 그래서 성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지. 다시 말하면 상징하는 것과 상징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상징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고, 상징하는 것은 포도주와 그 빵과 포도주다. 그렇게 해서 이 성찬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상징적 체계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신수주의, 믿음으로 받는 주의를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만이 성찬 가운데,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진다. 그리스도에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여기를 임재하시냐 뭐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참여,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라바누스라고 하는 사람, 아까 전 나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어거스틴과 유사한 상징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때 실현된다. 자, 그리스도의 성례와 하나가 되는 것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즉 그리스도는 신자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것이지 성례 안에 있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는 빵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참여하면서 합쳐지는 그 신자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고트샬크는 또 라드베르트, 맨 앞에 나왔던 라드베르트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축소된 형태로 실존하신다는 사상은 이 성례가 가진 신비로움을 파괴한다. 이건 뭐 너무 그냥 상상할 수 있는 그냥 막 미니어처가 돼가지고 그 엘리멘트 속에 들어가 있는다는 것은, 그거는 근데 사실은 보면 그게 더 신비롭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 뭐 이런 식으로 뭐 재밌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신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방식의 신비, 그거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거지만, 그렇게 사람 그리스도를 축소하거나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하다면 이 고트샬크 혹은 어거스틴이 말하는 신비는 우리의 어떤 논리라든지 우리의 어떤 이 세상적 이념으로는 이게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신비를 말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전거는 미니어처 같은 경우는. 자, 라바누스도 역시 공격을 합니다. 고트샬크가 상징적 건에는 너무나도 상징적이어서 그리스도의 어떤 객관적인 임재, 그리스도께서 어떤 이 성찬에 임재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상징으로 돌려버리면 이거는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고트샬크가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나트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주장을 하게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 나오나 모르겠다. 여기 안 나오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돼야 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육체가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없으니까 여기 성령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트샬크는 이게 너무 상징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라트람누스 같은 사람은 이제 그걸 보충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칼빈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영적 임재설에 상당히 가까운 내용의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돼야 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육체가 승천하셨기 때문에 없다 여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가 직접 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 대신 어떻게 오냐? 그러면 상징이냐? 순수한 상징도 아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직접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항상 교회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이유는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는 영단번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또 이 성찬을 하면서 또 제사를 직접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또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육체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은 그리스도의 제사가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육신적 임재가 필요 없다.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 임한다. 이거는요 정확하게 종교개혁에서 있었던 존 칼빈이 말했던 이 영적 임재설과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이 중세에 이미 종교개혁의 이 개신교 내에 있었던 세 가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그리스도의 임재에 관련된 성찬에서의 그 세 가지 주장이 아주 흡사한 형태로 나타나죠. 스빙글리가 영적
상징서를 기념서를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기념이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라바누스의 견해와 상당히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임재한다. 미니어처가 돼가지고 임재한다. 이건 루터의 견해와 굉장히 비슷해요. consubstantiation, 빵과 더불어서 같이 이 그리스도의 몸이 빵 위에, 빵 옆에, 빵 아래에 존재한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게 뭐 미니어처냐, 뭐 신비적으로 빵 아래 위에 옆에 존재한다, 이 차이는 있지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는 게 바로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라트람누스가 말했던 이 칼빈의 주장과 아주 흡사한 바로 영적 임재설에 관련된 이 부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중세에는 이 성찬과 관련되어져서도 상당히 다양한 견해.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종교 개혁 이후에 개신교 안에 있었던 그런 성찬에 대한 입장들이 천주교 안에서 그냥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이미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모든 걸 처음에 다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도요, 초대교회를 엄청 많이 참고했고요. 사실은 중세도 살펴보면서 중세 작품들도 많이 읽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세 속에서 필요한 것들, 정말 성경을 바로 해석한 것들의 신세를 많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는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둡고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중세 안에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찬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를 보게 되면 11세기까지 논쟁이 중단돼, 그 이후 이제 나중에 성찬 11세기 이후에 이제 지금의 어떤 캐톨릭이 주장하는 것과 아주 흡사한 그 어떤 성찬 이론을 제가 또 다음에 여러분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런 논쟁이 있었다. 그래서 랑프랑과 베렌가리우스라고 하는 이게 제가 뭐 빨리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 사람이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 11세기에 그때 이제 랑프랑은 그 라드베르트 육신적 임재를 주장하게 됐고, 그다음 베르가리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적 임재를 주장하게 됐는데, 로마 교회는 랑프랑의 견해를 받아들이게 돼서 화채설로 가게 되죠, 완전히. 그리고 이 화채설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는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형이사각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은 공식적으로 로마 가톨릭이 취하는 화채설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자, 라트람누스는 많은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들 읽은 거예요, 라트람누스의 글을. 자, 뭐 칼빈도 분명히 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세 초중기에 있었던 네 가지 신학적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빨리, 마지막에 좀 빨리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곧 이제 영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중세교회사로 그렇게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시오.